여러분 평안하셨죠? 2022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 오늘 시작합니다. 다윗과 연합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고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예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눌리면 우린 기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십시다.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거기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기쁨과 내 아픔까지도 우리 다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삶이 주님께 기쁨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진 거 다 주님 주신 거잖아요. 아낌없이 들으십시다. 주님 원하실 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과 같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지고 아버지께서 아파하시는 곳에 우리의 아픔도 있기를 우리 그렇게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정말 2022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좀 더 많이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아버지 뜻대로 베풀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같이 흘려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황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부흥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새날을 주시옵소서. 새 해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이 한 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넓으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보좌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아픔과 눈물까지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오니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쁨의 제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도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섬김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을 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황무함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지만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며 성령의 바람이 넘실거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76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시편 76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에 대한 설명은 여러 번 드렸지요. 찬송 업무를 맡았던 레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또 그는 선견자로도 불려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삽의 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74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그 백성들이 당하는 수치를 탄원하는 시였고 75편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76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로 되어 있는데 셀라라는 단어가 단락 사이에 있어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셀라는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들어올리다, 높이다라는 단어인 살랄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셀라는 성경에 모두 74회가 나오는데 하박국에서 3번, 나머지는 다 시편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용어다 혹은 가성 또는 주악의 리듬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적 의미, 쉼 또는 중지의 의미, 강조의 의미, 영혼의 의미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절에서 3절은 전쟁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은 시온에 임재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9절은 하늘에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위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이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의 침략대로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승리와 구원을 찬양하는 시로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를 쓰던 당시에 최근에 하나님께서 유다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군사력을 잠재우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찬송의 대상이 되었지만 주변 국가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력이 아니어도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이나 그것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됨을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주의 자녀들은, 주의 백성들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버려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성도들의 견고한 인내가 참된 신앙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장막과 처소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살렘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예루살렘의 단축형 단어로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살렘에 거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 예루살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살렘 속에 하나님은 거주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살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진정한 승리가 없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확실히 모시고 있으면, 내 심령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 삶이 평안과 승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적들의 모든 무기를 깨뜨리시고 전쟁을 잠잠케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아수르의 화살과 방패는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패한 것은 상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스라엘 상황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추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채찍과 찢으심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그것들과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심령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시온에서 판결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약탈한 산에서의 의미는 아수르가 여러 나라에서 탈취한 탈취물들이 산처럼 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산처럼 쌓아놨을지라도 하나님의 위엄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산 같은 탈취물보다도 더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수르는 스스로 최강국임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교만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패망을 가져왔습니다. 병거와 말도 잠들었다는 그 표현도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7절에서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불의가 때로 이기기도 합니다. 상황이나 여건에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철저하게 공의롭고 완벽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실실 웃고 모든 걸 다 수용하고 그런 의미가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의 온유의 의미는 자신을 꺾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꺾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반대는 꺾이지 않는 것, 성경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꺾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 이를 성경은 온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 의인들을 심판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심과 동시에 악인들은 거꾸러지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꾸러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에 굴복하기 싫은 것입니다.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결단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그런 온유한 자를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라고 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여움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서 그들의 노여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인들을 승승장구하게 만드시고 의인들을 고난에 빠뜨려서 의인들을 단련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면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잠시 허용할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무릎 꿇지 마십시다. 그리고 11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 때로 하나님께 서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갚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서원한 후에 해결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원했던 것은 그저 잊어버립니다. 무시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서원을 갚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가 주어졌는지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서원은 갚아야 합니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예물을 좋아하시고 쌓아놓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연말연시에 선물들을 많이 했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을 즐겁게 만듭니다.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예물을 즐거워하시고 기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에, 그 선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감사해서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은 선물하는 사람에게도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마음 없는 선물은 뇌물입니다. 부담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바치나 안 바치나 보자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처지에 맞는 선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그래 잘했다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더 큰 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 그건 뇌물이고 부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기쁨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결단하십시다.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두 손 들고 결단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예배이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하시겠지만 또 온라인 예배도 예배고 저희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레위마을 교회입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모든 온라인 사역들이 더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작년 10월 초에 다이카나단 4집 콘서트를 했습니다. 5집 콘서트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엔 못했습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5집 다시 부르기, 6집 다시 부르기 이런 콘서트들이 올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대면으로 만날 수 있을 때는 대면 콘서트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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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2022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소원들,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들, 아랠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저들의 간절한 소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 그 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